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 말씀으로 진정한 공동체로 도약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독일의 수도가 어디죠? 베를린입니다. 이 베를린 시내에 하나의 호텔 겸 쇼핑센터가 있는데 그 이름은 메디슨 블루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메디슨 블루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메디슨 블루라고 하는 이 쇼핑몰 겸 호텔에는 아주 특이한 수족관이 있어요. 지금 저렇게 보이는 수족관입니다. 호텔 중심부에 위치해 있고요. 저 수족관의 가운데에 그 심이 지금 검게 보이죠? 저게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갈 때 많은 물고기, 얼마나 많은 물고기냐, 약 100여 종의 열대어가 있는데 1500마리의 열대어가 저 수족관에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 높이는요 16m고요 너비는 11m에 달하는 세계에서 이 원통형 수족관으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수족관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16일 이 수족관이,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어떻게 됐어요? 터져버렸어요. 자, 여러분, 이 수족관이 터져버렸는데 문제는 그 안에 살던 100여 종의 1500마리 열대어는 어떻게 됐을까요? 다 떼죽음을 당했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새벽 시간에 터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없다 보니까 2사람만이 부상을 당했어요. 문제는 이 독일 경찰들과 소방당국이 나와서 조사를 하는데 원인을 찾지를 못하는 겁니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참 의아했습니다. 뭐냐면, 물론 이게 2004년에 지어진 수족관이거든요. 좀 오래되긴 했죠. 그럼에도 저 수족관의 유리벽의 두께가 얼만큼 되는지 아세요? 약 1m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게 깨질만 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뉴스에 대해서 여러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들을 할까요? 테러다. 폭탄을 누가 터뜨린 것이다. 또는 노후화가 돼서 그런 것이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사에 그 밑에 제가 너무 궁금해서 찾다 보니까 어떤 수족관, 개인 수족관을 취미로 하는 분이 이 기사에 댓글을 달았어요. 그 댓글의 시작이 뭐였냐면 바로 이것이었어요. 수평이 무너진 건가? 뭐라고요? 수평이 무너진 건가? 라고 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분이 추가 설명을 달기를 뭐냐면, 일반 수조, 집에서 하는 일반 수조도요, 수평이 맞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어항이, 이 수조가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아주 미세하게 기울었지만 문제는 이 수조 안에 있는 물의 압력이 어느 쪽으로 쏠려요? 기울어진 쪽으로 쏠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다 보면 한순간에 갑자기 펑 하면서 수조가 터진다는 거예요. 같은 원리로 죄송해요. 이 수족관도 그렇게 터졌을 것이다 라고 이분이 댓글을 달았거든요. 이 댓글에 사람들은 뭐라고 했을까요? 말도 안 된다. 야, 그 1m, 집에서 너가 기껏 해보는 그 수조하고 1m가 되는 저 벽을 자랑하고 있는 저거하고 어떻게 같겠니? 저건 반드시 필연적으로 테러다. 독일이 월드컵에서 어떻게 됐어요? 심각하게 졌어요. 그걸 놓고 이 불만을 품은 자들이 테러를 일으킨 것이다. 또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딱 하루. 며칠이 지났다고요? 하루가 지나고 독일에서 그 원인에 대한 가설, 아주 유력한 가설을 당국에서 제시를 했어요. 그게 뭐냐? 영하 10도가 되었어요. 독일도 춥단 말이에요.
영하 10도가 되다 보니까 저 큰 기둥의 어항의 한 부분이 수축을 일으킨 거예요. 추워서. 그러다 보니까 뭐가 틀어졌어요? 수평이 틀어진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펑 하고 터진 것 같다라고 하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분명히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누구도 예측하지 않았던, 아주 가볍게 생각하였던 무엇 때문에 저 큰 수족관이 터졌어요? 수평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게 여길 만한 이 수평, 그것은 이 세계적인 위용을 떨치고 있던 수족관을 한 방에 터뜨린 것처럼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수평, 곧 균형이라고 할 수 있죠. 교회가, 공동체가 균형을 잃어버렸을 때면 똑같이 어떤 문제가 생겨요? 한 번에 무너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한국교회 안에서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10명의 청년이 있을 때 몇 명이 떠난 줄 아세요? 7명이 떠났대요. 10명 중에 7명이. 청년들이 말입니다. 특히나 30대에서 40대. 왜냐하면 이 청년부라고 하기에도 애매하고 장년부라고 하기에도 애매한 부류에 있는 분들이 결혼을 아직 하지 않은 30대에서 40대의 부류의 청년들입니다. 그 분들이 10명 중에 7명이 교회를 떠나게 됐어요. 이것은 비단 눈에 보여지는 코로나의 현상만이 답이 아니란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오랜 기간 누적되었던 무엇이 문제였다는 거예요? 균형의 문제가 교회 안에 있어 왔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오늘 1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여러분, 이 성벽 역사가 물론 그 안에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기적적으로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의 헌신과 노력과 열정으로 며칠 만에 완공이 됐어요?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공이 됐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적적으로 완공이 될 때에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것은 누가 그 뒤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죠. 여러분, 이 성벽이 완료가 되었을 때 오늘 참 흥미로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16절이에요. 16절을 보면, 자, 이 52일 만에 성벽, 곧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이 완료된 것을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누구도 알았다는 겁니까? 자, 16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죠. 16절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여러분, 누구도 알았어요? 대적들과 이방인들까지도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정도로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작았다는 것입니까? 크다는 것입니까? 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비록 눈에 보여지는 현상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많은 부분 어려움이 분명히 있지만서도,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가 되어주셨던 그 하나님이 어제 우리의 하나님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하나님 되시며 또 내일 누구의 하나님이십니까? 자,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말고 먼저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될 때 그 하나님이 진정 여러분의 인생에 역사를 바라고, 또 오늘 말씀의 16절처럼 이 대적들과 이방 세력들, 곧 저 세상이 우리 배후에 우리의 인생의 주역 되시는,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게 참
감동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보면서 이 성벽이 완성되는 그 시점이 사탄이 가장 무엇하기 좋은 시점이라고 했습니까? 공격하기 좋은 시점이에요. 왜요? 우리가 안심하게 되거든요. 안심한다는 것은 이 균형이 이제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제 좀 나는 빠져도 되겠지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결국 무엇이 깨지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게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단 한 사람, 이 성벽이 완료가 됐다면 이제 축제하고, 야 너도 수고했고 나도 수고했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좀 인정받자, 이렇게 해도 될 만한데, 오늘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료되자마자 전혀 한시의 쉼도 없이 이 균열이 생길 만한 그 상황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의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반대로 적용하면 우리가 2023년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여러 가지의 목적들을 세우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안을 우리가 세워가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 균열이 생길 만한 세 가지를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세 가지가 무엇인가? 우리 1절을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7장 1절입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여러분, 분명히 성벽이 완료가 됐어요. 며칠 만에?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벽 완성의 끝은 무엇을 다는 것으로 끝납니까? 문짝을 다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 문짝은 곧 양문입니다. 양문에서 시작했던 것이 양문에서 끝나고 있는 것을 1절이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제 모든 사역이 종결되었지만 쉼없이 느헤미야는 집중하여서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집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말씀에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누구를 세우고 있습니까?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세 부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모두 다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세 가지의 직무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오늘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 가지예요. 다시 말해서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고 완료하고 그리고 나서 그 직후에 바로 어떠한 쉼도 없이 바로 진행하고 있는 그 첫 번째, 그 다른 것도 아니라 그 첫 번째가 누구를 세우는 겁니까? 레위 지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이전에 수없이 되뇌었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선동을 하며 선언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과 성벽 재건에 힘썼어요. 하지만 성벽 재건, 눈에 보여지는 업적이 될 만한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의 진짜의 목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느헤미야가 진짜 이 성벽 재건에 대한 목적을 부여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재건이었어요. 예배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양문에서 시작하여서 양문에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레위 지파를 세우면서 지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너진 무엇을 회복하자? 예배를 회복하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쉼없이 달려가고 있고 집중하고 있는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은성의 영가족 되어서요, 몸된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의 주인 되시고 통치자 되시고 또 인도자 되시는 진정한 이 공동체의 중심이 언제나 누구여야 할까요? 하나님이어야 해요. 사람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드러나면 안 됩니다. 사람을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자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무서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두려운 존재로서 우리에게 공포를 주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에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가장 첫 번째로 재현하고 회복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였어요. 이렇듯 오늘 우리가 은성의 영가족 되어서 우리가 가장 힘써야 할 것, 이 2023년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가장 회복되기를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무너진 예배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예배에 조금의 균열,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금의 균열, 그것을 간과하여서 이 정도는 뭐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단 낫잖아, 내가 저 교회보단 낫잖아 라고 하였던 그 우월의식, 그것은 사탄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조그만 균열이 있을 때 그 조그만 것을 간과할 것이 아니라 그 조그만 균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아야 돼요. 그 막을 때 바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자됨으로 엎드려짐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그들이 무엇을 얻게 됩니까? 자유를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는 바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허락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인 예배의 재건을 위하여, 예배 회복을 위하여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 느헤미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 가지 중에 두 번째로 사람에 집중하고 있어요. 무엇에 집중해요? 사람에 집중하는데 우리 말씀의 2절을 보도록 하죠. 2절입니다.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을 세웁니다. 그 사람 두 사람을 세우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예요? 하나니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니는 소위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에 오게끔 하였던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하나니가 그 1600km를 가로질러 와서 느헤미야에게 이 실상을 말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느헤미야의 동생이기 이전에 이 하나니는 느헤미야보다도 더욱더 무엇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재건, 이 성벽을 재건되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는 공동체 되기를, 진정한 공동체로 도약되기를 가장 사모했던 인물이 하나니였어요. 그 하나니의 영향으로 인해서 느헤미야가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런 하나니를 느헤미야가 세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자기의 동생이 얼마나 귀했는지 그렇게 쓰겠어요? 민망하잖아. 그래서 오늘 2절에 보면 하나니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만한 것은 하나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미 그의 열심은 하나님도 알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이 인정할 만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유추할 만한 것은 1600km를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수상궁까지 왔던 하나니가 지금 누구와 함께 돌아갔던 거예요? 느헤미야와 함께 돌아갔던 거예요. 느헤미야가 혼자 간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를 인도하였던 하나니였던 거예요. 그것을 다 지켜보았던 것이죠.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아니, 그 대적과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의 열심을 봤던 것입니다. 하나니가 하루아침에 인정받았던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인물이 누구입니까? 하나냐예요. 그 하나냐에 대해서 느헤미야가 지금 두 가지에 대해서 칭찬을 하지요. 인정을 합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그가 무엇했다고 합니까? 충성스럽다고 해요. 그는요, 이 영문의 관원이었어요. 군인이었단 말이에요. 군인으로서 그에게 허락되어 있는 이 문을 지켜야 되는 이 예루살렘이 더 대적들의 손에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깨어서
무기를 들고 이 성벽을 재건하는 것에 조금도 영향 미치지 않도록 내가 이바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열심과 충성이 있었던 것이 하나냐였어요. 근데 그 하나냐의 열심은요, 그 충성은 그의 자의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지금 두 번째, 느헤미야가 하나냐에 대해서 무엇을 칭찬합니까?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했던 자들은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의 자의로 자기의 열심을 냈던 것도 아닙니다. 누가 그 열심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들은 무엇을 했을 뿐입니까? 순종을 했을 뿐이에요. 경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내가 받았을 때 무엇을 했던 거예요? 순종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된 교회를, 우리 공동체를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진정한 공동체로 도약하는 중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로서 우리가 이전에 사람을, 일꾼을, 리더들을 어떻게 세웠어요? 중직자들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저 사람이 뭘 할 줄 아나? 어떤 기능적인 면. 저 사람이 교회에 좀 보탬이 될까? 물질로, 은사로, 어떤 기술적인 면.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별하고 세워갔었어요. 그것이 오늘의 한국 교회입니다. 그 결과 이 코로나라고 하는 눈에 보여지는 현상 앞에서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주저앉는 거 보세요.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서는요, 사람을 세울 때, 일꾼을 세울 때, 리더를 세울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바로 신앙입니다. 그 중심에 신앙이 바로 서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그의 자랑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2절이에요. 시작.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에 관한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2023년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사역과 또 주님의 제자가 되는 두 가지 사역을 놓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럴 때 일꾼이 필요합니다. 일할 것들이 많은데 일꾼을 보내어 달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기도의 간구처럼, 오늘 우리 은성교회에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빈자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자,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나를 통해서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 있다면 그것은 영혼 구원입니다. 내가 성도가 되어서 단 한 명의 영혼도 구원한 바가 없다, 단 한 번도 내 입술로 복음을 선포한 적이 없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 어떤 칭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신약교회가 강조하였고, 신약교회가 처음에 발언할 때에 가장 핵심적으로 두었던 주님의 지상태의 위임령, 영혼 구원과 제자 삼아지는, 제자가 되어가는 것에 내가 일꾼 되어서, 내가 리더가 되어서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길 소망합니다 라고 할 때 균형이 무너졌던 우리의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교회로 탈바꿈 되어갈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를 축복해 보도록 하죠.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통해서, 다른 분을 향해서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성스러운 일꾼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충성스러운 일꾼은요, 묵묵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에 무엇하는 거라고 했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 부담일 수 있죠. 하지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진정한 공동체로 도약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눴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3절과 4절을 읽어보도록 하죠. 3절, 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요, 3절에서 보면 오늘 본문에서요, 느헤미야가 누구를 세워갑니까? 예? 사람들을 세워가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마지막 세 번째 집중하고 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류입니다. 그들이 누구일까요? 예루살렘 주민들이에요. 눈에 보여질 때 부각되지 않는 그냥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 앞에 드러날 만하죠. 보여질 만합니다. 하나니와 하나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이 말씀에 전체적으로 포괄하여서 예루살렘의 주민들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느냐? 이 주민들이 무엇을 하고 있어요? 3절 마지막을 보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무엇하되? 파수하되. 자기 집 어디를?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자기 집 앞을 누가 지키는 거예요? 자기가 지키는 거예요. 곧 이 공동체 안에 어찌 보면 연약한 자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저 사람은 좀 없어도 될 것 같은데,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여겨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느헤미야가 사모하고 있는 이 균형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진정한 공동체로 도약하기를 사모하면서 집중하고 있는 이 마지막 예루살렘 주민들은요, 그 누구도 버릴 만한 인물이 없었어요. 없어도 될 만한 인물은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 다가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어서 한 명 예외 없이 동참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 초두에 C 라이프라고 하는 그 수족관이거든요. 그거 기억하시죠? 왜 무너졌어요? 왜 터졌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미미한 수평이 깨졌기 때문에 거기에서 균열이 생긴 것이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에요. 공동체도 무너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무너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앞서 밝힌 바처럼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도록 내재되어 있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어느 순간부터, 언제인지 모르지만 균형이 깨졌을 때, 균열이 갔을 때 그것이 한순간에 터져버리는 것이죠. 그 부분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의 코로나는 문제의 원인이 아니라 그 문제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하나의 하나님의 도구인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요, 이제 예루살렘 주민이 한 사람 예외 없이 자기 집 앞을 지켰던 것처럼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이 지켜야 할 곳이 있다면 바로 이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냥 어쩌다 보니 세워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교회가 이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일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성도의 교제도 그냥 우연히 맺어진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맺게끔 허락하여 주셨고, 그리고 삼겹줄로 믿음의 동역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 구역을 누가 지켜야겠어요? 여러분이 속하여 있는 이 공동체를 누가 지켜야겠습니까? 여러분이 교회를 섬긴다고 한다면 누가 섬겨야겠습니까?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또 한 방향으로 우리의 그 균형이 깨어져 갔던 것들, 무너져 갔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을 통해서 하나씩 예배를 재건하고 일꾼을 세워가며 내가 일꾼이 되기를 결단하며, 또한 서로가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 이루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
우리 은성교회가 진정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공동체로 도약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